우리가 산다는 것처럼 참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때론 이 고통 아닌 이 고통을 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 현실의 강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근거로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이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때론 이해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만큼이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부탁하셨죠.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 참 충격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또 우리를 또 적대시하는 이러한 세력들만 생각했는데, 즉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참고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때 결국은 이 행악이 되게 만들어 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불평하게 되거든요. 아닌 것을 자꾸 인정할 수 있기는 힘들고요.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지근거리 있는 사건이 자꾸 터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오늘 이 성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휘둘리는 휘둘림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황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삶이 움직여 나간다. 이것을 삶의 동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먹을거리로 삼아서 살아간다. 뭘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정확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계신 이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뭘까요? 삶은요, 아니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해 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불순종이죠.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해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서 우리는 함부로 오늘을 아주 쉽게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하다. 오늘을 알아야 오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오늘을 알지 못하면 오늘의 버리운 자가 됩니다. 그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오늘을 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로 오게 하신 실세가 있어요. 바로 그 오늘을 시작하신 그분과 함께라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막은 비참해져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히 우리를 찾아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오늘을 지으신 그 오늘이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주신 오늘이다. 뭘까요? 바로 그분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의 행하신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거든요. 바로 이 찾아진 기쁨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안 기쁠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놀라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명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친히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목을 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실 이루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해주실 이루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기쁨이요,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과학적인 얘기만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해서 몰핀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진통 효과는 전 세계인들이, 의사들이 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핀보다 더 강력한 이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엔돌핀은 이보다 한 2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이 엔돌핀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모든 그 진통제로서도 200배는 탁월하죠. 근데 이 엔돌핀보다 더한 4000배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호르몬이 바로 뭘까요?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모든 그 면역체계를 일으키는, 그리고 암세포를 점령하고요. 이 다이돌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무나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느 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에 큰 은혜를 입어서 어마어마한 감동이 올 때,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 뇌에서 이 화학물질이 생겨진다 그래요. 그래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든지 내가 극진한 사랑을 할 때, 이걸 우리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큰 감동이 올 때, 또 어느 학자의 견해를 보면 아주 그 명한, 아주 그 위대한 자연을 놓고 감탄을 할 때
이런 요소가 생겨지기도 한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과학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시니 이 메시지 가운데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내 삶의 동선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숨중단지 같은 소리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이 되어야 한다든지 어느 기본적인 학업이나 어떤 경험이나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트레이닝 코스웍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훈련으로, 수고나 노력으로 오지 않아요.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하 없는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 어마어마한 값도 우리 애쓰고 수고한 것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인류 역사에 사도행전을 만들어간 이 어마어마한 일도 우리가 공부하고 수고해서 애써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자기를 찾는 자들이 지금도 상 주신다는데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뭘까? 야, 못된 아이들이에요. 지가 태어나면서 한 게 뭐 있다고 부모 덕에 공부하고 이름도 줘주고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았어. 그런데 뭐 세상이 어떻고 뭐 그리스도인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얼마나 못된 겁니까? 왜 부모일까요? 우리 노래도 그런 게 있죠. 부모님 은혜는 가없다 끝없다는 건데 근데 뭐 끝없어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만 하겠습니까? 말은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았어요? 나를 내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 덕입니다. 무슨 다른 소리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이렇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은 상담을 해봐요. 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꼭 한마디 합니다. 그거 전부 본인이 저질러 놓은 거 아니세요? 아무 소리 못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기도 응답 받고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고 하셨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돌아가세요. 기도 응답 받고 하셨으면 상담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책임을 지실 겁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아니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해주신 일들을 노래한 일이 있죠. 아름다운 시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부 아니면 거역이에요. 해주셨는데 거부한다든지 또 하신 일들을 우리가 거역을 한다든지 모조리 무시해버리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데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준 큰 감동은 이 팩트, 사실을 32장 40절로 4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쯤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신 어른 같아요. 우리는 그냥 멍청히 주실래면 주시고 주시면 받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언약까지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러한 날들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멸망을 사람들과 사업하고 우리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좋은 가정을 갖고 불가능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없으면 멸망받을 우리의 영혼력이요, 이성과 감성과 지성이 그 멸망의 흐름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요. 돈은 중성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되지만 돈은 어때요? 돈이 참 묘한 거 아닙니까? 돈은 악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순간 일만하게 된다 그러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 말릴까 하니까 예수님의 그 정말 생뚱맞은 건데 본질을 파헤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쳐. 그게 마음이죠. 네 관심이 그러면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내가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럼 잘못 지으신 거예요. 포도나무에 왜 소출이 없을까요? 우리에 왜 양이 없을까요? 외양간에 왜 소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잘못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성치 않는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무화과 나무를 지으신 분 앞에서 해결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이 열매를 맺겠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표적을 보고 이적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도대체 왜 일을 행하셨을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도 지으신 분이 지으신 것을 책임을 지신다. 도대체 뭐가 있고 없는 것도 몰라. 지금 여러분 지금 내 포켓에 물질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혼란이에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 있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없어 보이는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요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합니다.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신 분 앞에서 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으신 분이 열매를 있게 하실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지으신 분이 포도 열매 있게 하실 거 아닙니까? 밭에 밭을 농사하게 하신 분이 먹거리를 주실 게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기가 막힌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없어, 안 돼, 힘들어, 다 빼앗길 거예요. 명심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천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빼앗기고 것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이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몰라서 그렇지.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자식을 줄 때 다 좋다고 한순간이에요. 좋으면 끝까지 좋으셔야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 생명을 주시면, 저도 자식을 수십 년 키워봤는데 사람은 간사해서요,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짜증만 내요. 지 말 안 듣는다고,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자식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돈 주면 잠깐이고 그 돈에 빠져서 11조도 다 껴먹고 감사도 모르고 그 돈 갖고 참 좋은 차 좋은 집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모시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응답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물질이나 상황과 응답을 주고 멈추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고나 믿으시고 알고나 응답 받으세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밤이 맞도록이라도, 밤이 맞는 게 뭐냐면 밤에 잠자야 돼요. 저랴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얘기를 좀.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길에 100일이면 1000일이면 하라 그러면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일이고 망하고 흥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뭐 음성 넣는 법 없어요. 속지 마세요. 너와 내와의 대화의 법이 어디 있나요?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대화가 안 돼요? 말 같지 않으니까 응답 없으신 거지 뭘. 아브라함이 말 알아들어서 봐요. 25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가? 못 알아들으니까 25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자고요. 우린 늘 응답 안 하고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배우는 건 전부 무슨 세미나 가고.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너와 나도 대화의 법이 있나요? 오직하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쓴 과부의 원과 한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할까요? 거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그 불쌍한 홀로 된 그 여인이 그 앞에 서서 떼쓴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고 싶으셔서 저나 여러분 오늘 부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 천국에 만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너무 그렇게 인상 쓰고 화내고 마음 뺏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원을 너무 잘하셔서 이루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찬양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그러다가 그 나라 냉큼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업도 할 줄 모르고 공부도 할 줄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르고 온통 그냥 한 번 정도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냥 일기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맨날 자는 거 뭐 하룻밤 안 잔다고 뭐 뒤틀어집니까? 하나님, 아무래도 오늘 밤은 잠이 안 옵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는데 주님,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쁘면은요 보너스가 막 터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은요 막 상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안 될 일을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